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삶의 무게를 지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며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맑은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실 오늘도 우리는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맑지도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매일의 생계의 걱정으로, 자녀의 앞날에 대한 불안으로, 그리고 관계에서 얻은 상처로 인해 늘 소란스럽고 복잡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걱정의 보따리, 두려움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평안할 줄 믿사오니 이 새벽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맑고 고요한 임재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안식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지만 정작 우리는 너무나 자주 주님을 잊은 채 살았습니다. 삶이 조금만 편안하면 내 능력인 양 교만하였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주님께서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원망하였습니다. 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생겨날 때마다 기도하며 주님의 신실하신 돌보심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좁은 경험과 세상의 방법을 먼저 의지하곤 하였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며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애쓰며 내 힘과 꾀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보려 했던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미련한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 영혼 중심에 깊이 새기며 살기 원합니다. 문득 외로움이 찾아올 때나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마주할 때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내 이름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실제로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념과 세대의 갈등으로 갈라진 마음들이 신뢰와 정직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위기로 내일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위정자들이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진정한 백성 사랑, 애민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절망이 아닌, 두려움이 아닌 꿈과 소망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으로 신음하는 지구촌의 곳곳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 땅의 증오가 멈추고 평화가 임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세계의 지도자들이 탐욕을 버리고 공존의 길을 찾게 하시며, 억눌린 자들에게는 자유를, 굶주린 이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전쟁의 포화 속에서 가정을 잃고 통곡하는 지구촌 곳곳의 이웃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만들어낸 증오와 폭력의 굴레가 멈추게 하시고, 피로 얼룩진 땅 위에 이제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지도자들이 자국의 이익이나 힘의 논리만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인류의 안전과 공존을 최우선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겸손함을 마음에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신앙 성숙과 교회 일꾼을 세우기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는 재직교육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섬기는 모든 부원이 하나님께 직접 부름받은 거룩한 사명자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 위에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 수고로운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영적 보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직교육부원들의 정성 어린 섬김과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상처 입은 성도들의 마음은 따뜻한 위로를 얻게 하시고, 세상 풍파에 흔들려 연약해진 사람들은 다시 든든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들은 복음으로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교회 오래 헌신해 온 사람들은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모두가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부터 소망수양관에서 시작된 씨앗캠프가 은혜 속에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국의 자립대상 교회에서 온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씨앗 월드 안에서 마음껏 웃고 뛰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캠프 중반을 지나는 오늘 아이들의 마음밭에 심긴 믿음의 씨앗들이 성령의 단비를 맞아 싹을 틔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일정도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섬기는 교육일부 교육자들과 봉사자들에게 지치지 않는 새 힘을 부어주셔서 끝까지 기쁨으로 아이들을 안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캠프가 아이들의 평생에 잊지 못할 영적 고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포되는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 기억하며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가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디도에게 소개하면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 경건에 이르는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이야기했는데 자기 자신은 영생의 소망 위에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소망을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증언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디도에게 남겨두고 온 그의 임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레데에 너를 두고 온 이유는 그곳에서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하고 또 교회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세우고 더 나아가서 장로와 일꾼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로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시작을 하며 이야기를 했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로, 감독은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책망할 것이 없고 또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여야 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여야 하고 구타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로의 조건, 하지 않아야 될 조건을 이야기했고 또 해야 할 조건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또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라고 말하면서 이 장로로 세워질 사람들, 지도자로 세워질 사람들의 품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미쁘신 말씀, 신실하신 말씀, 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사람이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바울의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장로로 사는 사람, 장로가 되어야 될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에게 그 교훈으로 권면하고 또 거슬러 사는 사람들,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장로는 또 지도자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9절 말씀은 마치 아주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책망할 수 있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권면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오늘 이어지는 10절 이후의 내용은 바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책망해야 될 대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9절과 잘 연결되면서 10절이 이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10절만 먼저 읽게 되면 이게 갑자기 어디서 왔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10절은 앞서 있는 9절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되는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책망해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이제 10절부터 나옵니다. 자,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자, 그러니까 책망을 받아야 될 사람들, 책망을 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말씀대로 지도자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의 하나의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10절에서 불순종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불순종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복종하지 않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의도적으로 이탈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에 순종하고 신실한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 지켜야 된다, 지도자는 그래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러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또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결실이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 빈 껍데기인 말을 하는 사람들, 이 말씀은 생명력이 없는 것을 가지고 마치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말들을 하는데 그 중에는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말 중에는 생명력이 있는 말이 있고 생명력이 없는 말이 있습니다. 결실 없는 말,
자, 그런데 지금 그들은, 이 할레파 사람들은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생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상은 빈 껍데기와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속이는 자가 많다. 이건 마음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을 미혹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미혹하는 것은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그만 자기 기만 속에 들어가 있는, 자기 최면 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자기 스스로도 속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있는 그와 같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책망해야 할 사람들 중에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느냐 하면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 그러니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리고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여러 교회에서, 특히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대결하고, 그리고 또 문제를 삼고, 또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던 바로 그 주제가 바로 할레파, 그리고 유대주의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보혈의 능력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하면서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올무 안으로 그들을 끌고 들어가곤 했습니다. 가장 문제는 그것이었죠. 그리고 할레파 유대인들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의 글을 보면, 이 서신을 보면 그들이 단순하게 그냥 율법을 더 지켜야 되고 할례를 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잡다한 유대의 전통들을 가져다가 그것을 강요하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그것을 신앙의 틀로 만들어 주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천사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환상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하게 하나님의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용서와 그리고 구원의 능력과 은혜, 이런 것들 안에 더더욱 여러 가지들을 붙여놓고 그것들을 도리어 강조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할레파에 대한 바울이 보고 있는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바울은 다시 이제 디도서에서 이 할레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11절 말씀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이 11절은 그들을 막으라 라고, 입을 막아라, 그들이 말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돼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이단들을 통해서 겪게 되는 거의 비슷한 유형의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이미 짚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할레파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이단들에게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단들, 그리고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 사실 무엇을 받는다, 이득을 취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한다라는 것이 실제로 지금 바울 사도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실은 바울도 때로는 또 선교 헌금도 받았고 또 때로는 생활에 관련된 비용도 받기는 했습니다. 어떤 것을 이득을 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인데, 더러운 이득을 취한다는 말의 속뜻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짜를 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물건을 팔면서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짜를 팔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더러운 이득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살리는 말이 아니고 살리는 복음이 아닌 가짜를 팔면서 거기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잘 팔릴 수 있도록 포장을 하는 거죠. 더러운 이득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파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파는 것이 바로
가짜를 팔고 있다. 구원과 관련된 가짜를 팔고 있다. 또 하나는 더러운 이득이란 말은 동기가 불순하다는 거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또 생활에 관련된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일을 만들고 있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조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더러운 이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더러운 이득이라는 의미는 그가 그렇게 얻어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정말 제대로 된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래도 괜찮은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타인의 불행을 만들어가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동기도 나쁘고 결과도 나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 가짜일 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더러운 이득을 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가짜를 팔죠. 그럴듯한 가짜를 팝니다. 그리고 그럴듯하게 만들기 위해서 훨씬 더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들은 이미 처음부터 동기는 다른 데 있습니다. 사람들을 영적으로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모든 것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보면 11절에 온통 가정을 무너뜨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단들이 보여주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단에 빠지게 되면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광신도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정을 왜 무너뜨리게 됩니까? 한 사람에게 영적인 우월감을 심어주고 그리고 영적인 어떤 가족 간의 이간질을 하고 그리고 어떤 행위를 강조함으로써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가죠. 그래서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목적이 됩니다. 때로는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복종해야 되는 어떤 의무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심리적으로 조종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온통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또 여기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할레파 유대인들은 성경의 이야기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꾸며낸 이야기들, 예를 들면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 성경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성경에 없는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마치 그 안에 어떤 큰 진리가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든가 또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든가 어떤 족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든가 환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어떤 환상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사랑과 공의가 결여된 명령들, 하지 말라 그랬다, 이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야단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영적으로 조종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의 할레파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을 책망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그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레데 사람들, 지금 디도가 지금 전하고 있는 그레데 사람들의 풍토는, 그들의 품성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12절 읽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말은 학자들에 의하면 BC 6세기경에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레데인들을 향해서 한 말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레데인이라는 말은 당시에는 그레데인답다라는 말이 거짓말장이다라는 말로 그렇게 통용되는 용어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고 또 본능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악한 짐승과 같다라는 표현은 본능을 절제하지 못하고 도덕성을 갖고 있지 않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그리고
배만 위한다라는 말은 자신의 육체적인 정욕, 그런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인데 이 여기서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이런 조건들은 거짓 교사들이 발붙이기에 딱 좋은 조건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달라붙기에 가장 좋은 토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위험성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토양이 이단을 받아들이기에 딱 좋은 그런 토양을 갖고 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그 토양이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요, 그리고 욕심이 있고요, 뭔가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도 하고요, 탐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거꾸로 작동하면서 거룩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탐욕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그를 미혹하게 만들고 결국 쓰러지게 만드는, 그리고 이단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토양에 있는 사람들. 자,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13절 14절은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계명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런 사람들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너희는 엄히 꾸짖으라. 앞에서 9절에서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했으니까 너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라가면서 지도자로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믿음이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되기 위해서, 허탄한 이야기에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진리가 아닌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을 가르치고 책망하고 그들을 권면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4절까지 어느 정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따라가지 않아야 될 그 신앙의 모형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어떤 것이 잘못된 신앙인가, 우리가 따라가지 않아야 될 신앙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영적이다, 또 보다 더 신앙적이다라고 말하면서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근간에는 바로 탐욕이 있거나 또는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거나 또는 뭔가 속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실제로는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잘 생각하고 가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예방주사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예방주사를 함께 우리가 맞는다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참 이단들도 많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세력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신비주의를 가지고 따라오기도 하고, 꿈의 해석을 가지고 따라오기도 하고, 계시를 가지고 따라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는 이 믿음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